오늘은 34과입니다. 창세기 34과 도시사역 시작.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두야엘을 낳고 무두야엘은 마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막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노인은 나마였더라. 아멘. 자,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는 자리에 섰죠.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랬죠. 떠났습니다. 가인이 하고 있는 지금 자리, 가인이 움직이는 자리, 하나님의 명령 한 3번 정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 은혜는 줄 때 받아야 되죠. 줄 때 받지 않고 그냥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게 불안정한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말씀을 지금 받아야 할 때 딱 받아버리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해요. 순식간에.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씨도 제대로 이게 뿌리가 내려가지고 잘 뻗어 들어가면 쉽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그냥 그 돌밭 사이에 흙이 있는데 살짝 걸쳐갖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체가. 그죠? 그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그건. 자람도 약하고 열매 맺을 가능성도 없고. 응? 이건 이제 회개하지 않은 이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이제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정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아니에요. 가인 같은 스타일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여호와 앞을 떠나 분명히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하나님 앞을 떠나는 인생은 패망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순종이란 말을 수없이 많이 쓰지만 진정한 순종은 말씀이 들려올 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선택하고 그걸 믿어들여서 그 다음에 삶으로 살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뭘 믿냐? 말씀을 믿는 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돼야 순종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순종의 길을 걷질 않잖아요. 말씀을 수없이 받아도. 결국은 스스로 여호와 앞을 떠났다. 여호와라는 그 앞에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고 말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말씀을 떠났다는 거고 그는 더 이상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더 이상 이제의 삶은 이후의 삶은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쪽에 그걸 갔습니다. 동쪽이라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순리적인 거죠. 순리적으로 봤을 때는 영리예요. 영리. 순리가 아니고 이건. 서쪽으로 가야 해가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죠?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에 직접 도전하는 것이니까 동쪽은 위험한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 하나님의 섭리를 섭리대로 따라가면 돼요. 저희 지면 지는 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에덴 동산이 분명히 동쪽이라는 말을 썼고 그랬는데 이 노지란 땅이 어디 있느냐?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성경을 기록한 분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누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봤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걸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가서 살면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한 에녹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복을 가진 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복을 받지 않은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도 역시 똑같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 은혜는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안 버리는 하나님의 법칙이죠. 법칙. 그건 자연 법칙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자연 법칙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죠. 자연 법칙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다음에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이 법칙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칙 안에서 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아들을 낳고 안 믿는 이 가인 같은 사람도 아들을 낳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대한 의미는 그것은 자기 후손들을 보호하게 한 방식입니다. 이 후손들의 땅이다. 후손들에게 에녹의 이름으로 불려져서 내가 낳은 아들이 굳건히 서게 만드는 어느 성 그러면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에녹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필요한 게 아이성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그 성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지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후대에 이제 가인부터 6대 손인 라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라멕에는 두 아내가 있었다. 그렇게 하고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두야엘을 낳고 무두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요. 그 핏줄을 설명해 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라멕에 집중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산 삶이 보통 사람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대 손, 아담의 7대 손이 된 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점점 죄악을 지어 죄가 깊어져서 얼마나 큰 죄 가운데 들어갔는가를 이제 라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큰가를 크게 그리고 깊게 죄성이 사람 속에 파고 들어갔는가. 하나님은 제가 이게 소돔과 고모라나 이런 데 보면은 그들은 큰 죄인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매우 큰 아주 대단한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죄를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들은 큰 죄인들이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심판하기 위해서. 죄는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라멕은 죄가 깊어져서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모습을 완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23절로 24절에 그런 말씀이 쭉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죄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가 아주 강력하게 나와 있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서 야단은 두 아내를 얻었다 이렇게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여,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말씀이죠. 자, 이렇게 아내를 둘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몸이니까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래서 일부일처를 얘기한 것이죠. 성경은.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은 아내를 둘을 벌써 얻었다는 것이 말씀을 어기지 살아가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냥 결혼하는 그런 관계였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단은 야발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게 벌써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새로운 문명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축을 키우는 사람, 목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최초의 목장을 했던 사람이 야발입니다. 참 하나님은 자유스럽게 살면서 이 지금 가축이란 말은 현대 가축이 있는 상태에서 그 가축을 얘기하기 때문에 가축이죠. 그전에는 가축이 아니었어요. 집에서 키지 않았어요. 전부 동물들은. 다 야생이었어요. 100%가요.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그걸 좀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밖에서 야생하는 그것들을 집에서 키우는 동물로 받아들이는 동물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축을 만들어내서 그걸 키웠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가축을 키워서 우리가 살고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들,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은 공급되지만 이산화탄소는 또 엄청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그들이 최초의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다 그랬어요.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수금과 퉁소는 이제 하나의 그 관악기잖아요. 악기를 만드는 자들이 됐다. 음악을 즐기는 자들이죠. 음악을 즐기는. 그러니까 이런 가축을 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잔치를 하겠죠.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수금과 퉁소를 가지고 음악을 해서 즐기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그 생활들은 점점 육적인 생활의 만족을 위한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은 그래 도시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금 여기. 그렇죠? 도시 문화의 중심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것이죠. 그 실라의 아들인데 두발가인이 그걸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이 두발가인을 통해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거는 망치를 치는 것처럼 혹은 날카로운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서 이걸로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히거나 하여튼 그 무기화 시킬 수도 있어요. 이것이 날카로운 도구가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죠? 원어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전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을 정말 고치려면 수없이 고쳐야 된다는 것을 내가 봐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이렇게 굉장히 뭐라 할까요? 온유한 느낌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망치로 치면서 날카로운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싸움도 하고 이런 데 필요한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무기들을. 그래서 굉장히 그 세상은 이제 그 구리와 쇠로 동철을 그걸 통해서 굉장한 발전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벌써 쇠를 녹이고 구리를 녹이려고 하면 그 용광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술이 지금 말아진 게 아니에요. 이때는 벌써 이런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불이 없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불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때부터 가인의 후대부터 바로 불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인이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놋이란 말은요, 놋, 말 그대로 놋인데, 이 놋은 유랑이란 뜻입니다. 유랑. 지상의 방랑자라는 그 불안과 고독을 언제나 몸에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자기가 방랑자였다.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놋하고 또 다르죠. 저기 뒤에 나온 놋은 그는 이 땅에 방랑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지만, 여기는 자기 아버지가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땅에 이제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삶이 몸에 밴 사람이 이제 도시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땅을 안 되니까 사람이 그 땅에 그 어떤 것을 힘을 가해서 그런 생명을 연장하는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생산해내고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인이 성을 낳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그 에녹이라는 것은 전수자라는 뜻입니다. 에녹이란 말은요, 하노크예요. 원래는 에녹이라고 말이 아니고 하노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노크는 전수자라는 뜻입니다. 전수자. 다른 말은 안 나와 있고요.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16번 나오고 지명과 인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큰 뜻을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그런 필요도. 그리고 18절, 19절에는 에녹을 후예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말하면서 19절에는 라멕이라는 사람에게 멈추고 있죠.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레메크예요. 레메크. 라멕 이렇게 읽는데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멕은. 벌써 이름부터 다르죠? 이름부터 다릅니다. 이 사람은 일부 다처제주의였다는 것에서 최초의 일부 다처주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살인을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살인을 한 이유는 자기 방어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비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그냥 진짜 정상적인 그런 방어 수준이 아니고요. 라멕은 조그만 상처를 받고도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 뒤에 공부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정당방위로 살인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은 살인에 대해서 전혀 가책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는 자기를 죽이는 자는 그 형벌이 가인의 경우보다 10배나 많은 70배라고 교만하게 호언장담한 사람. 그 말은 이제 반대로 설명하면 그만큼 죄가 깊어졌기 때문에 그 벌도 크게 내려야 죄가 그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점점 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중심으로 이런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는 점점 퍼져가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마지막 때가 오는 거죠. 노아 시대로 접어들어가는. 벌써 4장부터 그게 나와요. 전조 증상이 나와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라멕의 시 자체도 사악한 행위에 대해서 자랑할 정도, 그의 타락한 성격을 보여주는 시를 써놨어요. 라멕이
가해자가 이제 응당 치러야 할 그 이상의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고, 이 충동을 억제하고 정당한 판결이 있어야만 멈춰지는 그런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하늘의 법이나 국가의 법이 모두 동원돼서 이 사악한 그런 행동을 억제하는 그런 판결이 요구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그때는 국가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막아주겠어요? 못 막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나오죠. 먼저 아다와 실라 두 아내가, 아다는 아다입니다. 이 사람은 장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장식.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장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많은 것을 탐했을 것이다. 뭐 금이나 은이나 뭐 그런 보석 같은 것들을 추렁추렁 매달고 살지 않았을까? 탐한 자죠. 그런 이름을 가진, 장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잘 되겠어요, 올바르게? 크게는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라 나오죠? 실라는 칠라입니다. 원어로는 칠라. 실라는요, 그림자를 말해요. 그늘이나 그림자. 이 사람의 성격은 상당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나. 이게 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요. 그늘과 그림자라는 의미가 이제 약간은 이제 응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이 다른 사람 보여주기를 싫어하거나 뭐 그런 것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내로서 두 아내를 얻었는데, 아다는 야발을 낳았다. 야발이라는 사람은 야발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울, 시내라는 뜻입니다. 이제 가인의 자손 라멕의 아들이죠. 근데 살기 좋은 곳이라면 어디나 거처할 수 있는 장막을 만드는 최초의 건축업자이고 최초의 목축업자였어요. 이름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름이. 다른 데서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힌트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최초의 장막을 만든 최초의 건축업자, 그리고 최초의 목축업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치는 자였습니다. 가축을 치는 자. 이 가축을 치는 자는 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맴이라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요. 이 맴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하면 M 자리에 있어요. M. 그것이 붙어 있어요. 접두명사라 그래요. 접두명사라고 이렇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대부분은 이 단어는 일반적인 가축을 가리킵니다. 가축을. 이 단어로는 또 맴을 붙여가지고 맴미네크, 미크네 이렇게 하는데 캐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 가축의 소유자를 뜻할 때도 있고요. 목축에 적합한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뭘로 사용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여기는 가축을 치는 자, 가축업자, 아니면 이제 목장을 하는 자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발은 유발인데 깊은 소리, 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이 표현하듯이 수금이나 퉁수를 잡은 자의 최초의 음악가였습니다. 수금과 퉁수를 잡은 최초의 음악가. 우리는 지금 현재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죠. 음악이나 미술. 여기는 이제 미술은 안 나와 있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깊은 소리, 환희 이걸 통해서 절대로 슬픈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금을 찾아보면 킨노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킨노르. 이 킨노르를 킬 때는요, 이 히브리에서 매우 오래된 현악기 하나입니다. 현과 내부 뼈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수금은요, 슬플 때 사용하진 않았어요. 밝은 음식으로 인해서 기쁠 때만 사용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기가 이미 등장하면 그것은 먹고 노는데, 있죠? 유흥, 내지는 연락하는 거, 활락하는 것, 아주 욕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슬플 때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기쁠 때만 사용하는. 일반적으로는 축제일에 사용됐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춤추는 소녀들이 아마 연주도 했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이 욥기나 이사야서를 보면 세상적 즐거움과 희락의 시간을 보내는 자를 사악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악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사악한 자다. 그러니까 놀기를 너무 좋아하는, 활락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적 즐거움과 희락의 시간을 보내는 자. 그런 사악한 자를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악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 악기와 함께.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악기가 나중에는 역대상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예배에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써 있습니다, 거기에. 이 수금이, 시편에는 수금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주와 구원자의 지속적인 사랑이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가 이스라엘의 기쁨의 중심임을 보여줄 때 이런 수금을 관련된 얘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퉁소입니다. 퉁소. 우가부입니다. 우가부. 부가 아니고 부. 우가부. 피리나 퉁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대피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 갈대피리가 아마 정확한 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거.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불었죠. 우리는 갈대피리 같은 거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게. 그렇습니다. 22절에 두발가인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은 나의 두인은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발가인은 투발카인입니다. 투발카인. 발음이 완전히 틀리죠?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름이 대장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장장이. 자, 그 이름이 그 이름과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 구리나 철로, 쇠로 기계를 만드는 자였다. 이렇게 성경에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구리는 이건 네호세트라고 해서
청동이나 노쇠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리라고 얘기하죠. 구리. 청동, 노쇠 이런 것입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입니다. 벌써 합금 형태를 만들어냈어요. 거기서. 그럼 얼마만큼 발전했는가 아시겠죠? 사람이 머리가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사람만 머리 좋은 옛날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 구리는 팔레스타인의 청동기 시대를 특징지어는 이제 금속입니다. 철기 시대는 12세기부터 주전 12세기부터 철기 시대 계속 사용됐다고 사라지지 않고 이것들이 록과 구리 아연을 합금을 만들어 가지고 썼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고고학적 증거에도 신구약 중간기에 이런 것들이 널리 사용됐다는 것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에스라 같은 8장 7주 같은 훌륭한 구리란 말을 쓰거든요. 아름답고 훌륭한 구리 뭐 이렇게 막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기술이 전해졌을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완전히 그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럼 노아 후에 그 후예들이 만들어낸 거죠. 우리는 뭘 보냐면은 그 전에 이렇게 많이 발전했었고 도시사회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타락의 인류를 겪었던 곳이 어디냐? 도시사회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살기 좋고 참 좋은 도시잖아요. 훌륭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신비하게 이제 느끼잖아요. 그 도시를 세워놓고 화려한 걸 보면서 거기에 잠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만든 그 문화, 능력, 힘 때문에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뭐냐면 그것이 죄가 가득 차 있는 도성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는 거죠. 이거 구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다 얘기하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론이죠. 아이론. 이건 바르젤입니다. 바르젤. 원어로 바르젤. 이건 철을 의미하며 쇠는. 여기는 이제 팔레스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철이 널리 사용된 시기가 1200년경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난 시기와 일치합니다. 우리 성경에 블레셋 많이 나오죠. 거기서는 철과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고 이스라엘은 그런 기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늦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늦어요. 세상 것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약간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블레셋인이라는 존재가 탄생한 때가 주전 1200년경이었어요. 그때와 일치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철을 독점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만들려고 하면 거기 가가지고 해주세요. 그래서 갔다가 농사 짓고 이랬단 말이죠. 만드는 사람이 없었어. 늦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해야 된다는데 더 못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는 참 그걸 아이러니하게 바라보고 있죠. 이 바르젤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바르젤이 있고요. 그걸로 뭘 만드냐? 이게 이제 놋과 철을 가지고 뭘 만드냐?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기구. 이 기구를 만들었다면 기구란 말은 리타시입니다. 리타시. 이것은 날카롭게 하다, 갈다, 뾰족하게 하다. 마지막에는 망치로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리타시.
여기는 칼령으로 사용되는데 칼령은 동사죠. 여기는 망치로 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치로. 이 사람들은 벌써 때려서 뭘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망치로 치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쇠를 당금질해서 그걸 쳐가지고 낫이나 이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도구를. 현대 형태 낫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 그냥 낫이었다면 뭐 칼이면 칼 이런 거잖아요.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이 망치로 쳐가지고 뭘 했느냐? 그것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 글자가 지금 뒤바뀌었어요. 만드는 자는 호레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호레시. 망치로 치는 자인데 이 만드는 자란 말은 호레슈인데 날카로운 철 용구 기술자예요. 날카로운 철 용구가 뭐냐면 검이나 칼이나 절단기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검이나 칼이나 절단기 같은 그런 날카로운 철 용구 기술자들이에요. 만드는 자가. 망치로 쳐서 뭘 만들었다고요? 검이나 칼이나 절단기 같은 것들을 만드는 자들이었더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시나 쇠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날카로운 철용으로 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망치로 쳐가지고 만드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형물 같은 거 그때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었겠죠.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갖다 부어가지고 그걸 못했을 테니까 그러나 그거 불을 해가지고 거기 할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걸 봤죠. 성경에서. 이런 걸 처음 들어보는 거죠. 이게 언어가 아니면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신비스럽죠. 이 사람들. 보통 발전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가축을 이제 키우는 거 만들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거기서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겠죠. 그 음식이 풍성한 곳은 풍요롭게 사는 것은 굉장히 편안한 생활을 줍니다. 그러면 악기가 나오잖아요. 악기는 슬플 때는 안 좋다고 그러니까 항상 기쁨에 연락하는, 그렇죠? 먹고 마시면서 기쁨에 연락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칼 같은 건 이렇게 날카로운 도구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 잡아가지고 뭐 짐승이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충분히 먹을 수 있겠죠. 그런 작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게 발전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걸로 죽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용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멕이 그걸 사용했잖아요. 내가 창상으로 인해서 소년을 죽였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상함으로 인하여. 내가 상함으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그 말 나오잖아요. 벌써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도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을 그 목적대로 만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해서 자기 목적대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정리합니다. 가인은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여호와 앞에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영리를 따르는 방향이 동쪽입니다. 서쪽은 순리죠. 해지는 방향. 그러니까 가인이 동쪽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호와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떠났다.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탕자도 떠났지만 어떻게 돌아왔죠? 돌아오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에녹이 성을 쌓습니다. 에녹성을 쌓습니다. 에녹의 성을 쌓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쌓는데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녹성을 쌓음으로써 가인을 비롯한 무리들이 부족을 형성해서 도시사회, 도시문화 발전을 시작하게 했다는 뜻이죠. 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어떤 부족이나 자기 가족, 집도 이제 자기 개인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자기 개인 보호나 자기 생활, 사생활 보호죠. 그러니까 성도 어느 무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앞에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아들 이름으로 성을 지었다.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지었다는 것은 자신의 후의 이름으로 성을 지어서 그 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점령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의 자손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이제 점점점 아담과 가인 그리고 에녹, 이랏, 무드야엘, 무드사엘, 라멕 이게 7대까지 가죠. 아담의 7대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육적인 자손이 태어났고 라멕의 생활은 유욕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죄가 깊어지면 죄에 따라서 죄의 욕망이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세계의 사고를 가지고 그 생활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일부 일처제의 아니라 일부 다처제의 시작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정반대로 거스르는 너희는 한 몸이니 두 사람이 한 몸인데 세 사람 한 몸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그런 거스르는 행위를 하고 있고 이런 생활은 정욕적인 삶이고 육신을 원하는 대로 사는 음란한 삶의 증거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그러한 굉장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에 배웠던 아다와 실라에 대한 얘기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두발가인을 통해서 신라가 낳은 두발가인을 통해서 어머니가 이거 가지고 보석을 좋아하는 여자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이름이 틀리잖아요. 장식은 누가 하고 있어요? 아다가 장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신라는 그림자나 그늘. 그러니까 정반대죠. 그러니까 아다가 사실은 뭘 가졌어요? 아다가 장식을 한 사람이죠. 아다가 그것을 좋아했어요. 금은 보석을 좋아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는 여자였어요. 신라는 반대로 숨어 사는 성격으로 삶에 안 나타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도 가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 말씀을 좀 따르는 중심이 딱 서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중심을 두고 지금 서서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를 들이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 에덴 동쪽으로 갔죠. 놋 땅에 거하던 일이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떠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삶이 순종의 삶인데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라옵니다. 자, 여러분의 말씀이 지금 떨어졌어요. 이렇게 사십시오. 명령이 떨어져 하나님 말씀이 딱 왔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믿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선택했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확고하게 믿은 거기 때문에 순종이 일어난 거죠. 그 선택이 곧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자유의지는 선택을 하는 능력이 있는데 어느 때 선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자유의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만 이것저것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그때는 선택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말씀과 자기 생각. 자기 생각도 이제 불신의 생각이 있었을 때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잖아요. 뱀의 말을. 그래서 넘어진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그 말을 했을 때 아담이나 아니면 그 여자가, 그 당시 여자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 말씀과 뱀의 말이 딱 이게 딱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불신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뱀의 말밖에 못 따라가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이미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선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고는 선택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선택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레마가 되지 않아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끌어올리지 않단 말이에요. 심령 안에. 선택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 믿죠. 그러니까 순종은 안 일어나죠. 지는 겁니다. 뱀한테. 내가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빼먹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가르쳐줘. 자꾸. 새로운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시면 선택하고 믿어드림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생활을 통해서 아니면은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능력이 있게 살 길이에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걸 좀 알려주는 거예요. 가인은 수없이 말씀을 받았어도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자기 걸 선택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화내고 막 얼굴 붉히고 이러고 있잖아요. 얼굴 숙이고 고개 숙이고 막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고개를 들지 못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는 결국은 들에 있을 때의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행위를 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느껴진 감정이나 생각대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멸망이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가인이 성을 샀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사회가 무슨 사회라고요? 도시사회. 그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능, 기능,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의 지혜, 이런 것들로 시작됐습니다. 만들어졌죠? 거기는
엄청난 유격적, 필요한 풍성한 고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연락하기에. 음악이 있었죠.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살면서 즐겁게 유격을 만족시키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에녹스. 그러니까 거기에가 바로 인간의 정욕적인 사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도시 문화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도시 문화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도 생명을 위해 살지는 않잖아요. 다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구조가 돼 있죠. 공짜로 줄 사람 아무도 없겠죠. 말만 잘하면 공짜로 준다고요? 그건 좀 하는 얘기지. 제대로 살려면은 다 돈 줘야 됩니다. 응?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타산적인 사회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걸 가지고 우리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기가 가공한 것에 대한 대가를 갖고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산 사람은 돈을 더 주고 사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는 사람은 다른 데 또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생활이 자꾸 이렇게 이제 살면서 서로 경쟁 사회가 만들어지고 서로 먹고 사는 문제도 싸움 터전이잖아요. 싸움 터전. 세상이.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주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싸움 터전에 같이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들은 그런 생활 자체를 멸시하거나 버릴 수는 없는 게 우리도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약한 정망으로 시작된 이국적인 삶이 이제 시작됐는데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의로움을 쫓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알므로써 인해서 거룩함과 의가 나와요. 진리부터 나오는 의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진리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돼요. 하나님 안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갑니다. 그러려면 정말 말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걸어갈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살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중심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묻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그 믿어지면 여러분은 어떤 삶이 나타날 것 같아요? 어떤 삶이 여러분한테 실천해서 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거기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이 주지 않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글만 알면 각 나라 사람들 다 보겠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 말씀은 다 들려오는 거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중심을 탁 사로잡아.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된 말씀이에요. 계시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뭘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와야 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믿음은 하나님이 열어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계시를 주는 건 성령이잖아요. 진리의 성령. 결과적으로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계시의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이 구원의 안전지대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셔. 이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주시지 않는 말씀은 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읽어지긴 해요. 내 영혼과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진 말씀으로 탁 부딪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못 사는 거죠. 확신이 안 되는데. 믿어지는 말씀이 되는데 믿는 말씀이 되잖아요. 내가 믿는 거. 누구에 시작한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마침은 하나님으로 마쳐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냥. 안 믿을 수가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오면.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오셔야 돼요. 100%예요. 이것은. 이거 아니면 여러분은 안전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구원에. 그걸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안 하는 사람들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없을 때가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한 번은 강력한 경고를 주시고 한편은 평안할 말씀 주시고 또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 나오는가 보십시오.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지금 때가 다 돼서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 안 전해줍니다. 강력한 경고를 주십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열정을 갖지 않고 이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이 생명의 귀중성 자기가 귀중한 존재인 것을 알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하나님이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작게 충성한 것도 많은 것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도 써 있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을 찾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낸 건 사랑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내줘야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살린 사람이 쓸 수 있는 도구를 먼저 보내줘야 됩니까? 은사나 어떤 능력이나 이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게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은사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필요한지 알아요. 뭐가 먼저 필요해요?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가 살리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살리는 사랑. 죽은 자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그 죽은 자가 사는 자가 되지만 사는 자뿐만 아니라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영생을 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자가 되니까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얻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보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앞으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실행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대처하고 나갑니까?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고 나가나요? 우리 자신들의 생각이나 어떤 지혜를 의지하고 가고 있다면 그 동쪽으로 가는 가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선택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뭘로 보냐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아세요. 그런데 중심을 아시지만 중심을 안다고 해서 네가 나를 믿고 있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생활을 해야만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 진짜 믿은 게 되기 때문에 그게. 입으로는 말했는데 가서는 안 살아봐요. 자, 내가 이제 믿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믿는 것을 가지고 생활로 옮기지 않았다 생각해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말은 했는데 내가 삶으로 옮겨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에요. 생활 속에서 나를 하나님 말씀 부정하는 거죠. 입으로는 시인하고 생활로는 부인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그 말씀에 주신 대로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들을 얻어내야 돼요.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 말씀이 한 가지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없이 다른 각도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 때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3년 동안을. 그런데 하나님이 포커스를 다 달리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 받은 목사님은 이번 치가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발전했다는 얘기잖아요. 너무나 온전해진대, 점점. 그렇죠? 그런 무슨 뜻인지 알겠죠? 똑같은 본문인데 왜 다른 게 나오냔 말이에요. 제가 오늘을 참조하는 것도 똑같은 건데 다. 다른 걸 나올 수가 없어요. 해석하면 처음 해석과 똑같이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새로운 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요, 성령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은혜인데 이것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지금 도시문화에 지금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도시문화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남의 것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라멕이 7대 손으로, 아담의 7대 손으로 쭉 나왔는데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에녹성이 점점 죄악이 더 깊어지겠죠? 그러면서 그 삶도 그렇게 이제 이제 가인 이후로 6대 손에 와가지고 그 아들들, 아다와 실라를 통해 낳은 아들들이 그 문화를 번성시키는데 아주 크게 공헌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깊은 죄악으로 끌고 가는데 굉장히 크게 쓰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인간의 이제 최후의 멸망받을 물질 문화를 아주 크게 창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있으면 하시죠. 지금 그 동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시면 뭐 반동분자라 할까 말 안 하는 거예요?
동감하지도 않는데. 테스트 보시죠. 우리 놋 땅에서 가인은 성을 쌓고 아들인 에녹의 이름을 붙여 에녹성이라고 했다. 자신이 힘으로 지키며 자신의 지혜로 살려는 가인으로 인하여 도시 사회가 시작되었고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된 것이다. 이 성으로부터 가인의 핏줄이 퍼져갔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육적인 자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사람의 자식들인 것이다. 그리고 이들로 인하여 화려한 옷을 좋아하는 여인 아다, 보석을 좋아하는 여인 실라들, 즉 도시형의 여인들이 나타났다. 이 여인들의 자손을 통해서 목축, 기계, 예술 등의 문화가 시작되었으며 이 문화는 인류에게 분열과 분쟁을 더하게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어로 하면은 이게 안 맞다 그랬죠? 안 맞습니다. 아다가 보석을 좋아하는 여인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늘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그림자 가지고 있는 그런 신라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숨어 사는 여자 같아요. 틀리잖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해석이 이게 나와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이. 분명한 것은 그들도 도시 문화의 여성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처제죠. 이렇게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응? 그래서 그런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뭔가 다른 어떤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그 재능, 기능, 능력, 그런 걸 사용해서 도시문화가 시작됐죠. 퍼져가기 시작했죠.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라멕 시대에 와서 그 결실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목장을 만들었고요. 목장, 가축을 키우는 그런 목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술 같은 게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철을 가지고, 구리와 철을 가지고, 망치로 때려서 그렇게 하는 그런, 도구를 만드는 어떤 기구나 도구나 어떤, 그런 것들이죠. 뭐 동물을 잡을 수도 있겠고, 잘못 사용하면 사람도 치는 이제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그 날카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발전해 가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발전된 것을 가진 사람들이 발전된 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점령하겠지, 나중에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평화롭게 산 사람들은 이 사람 다 죽죠. 그렇습니다. 인디언들이 그래서 다 멸절당하게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잘한 게 아니에요. 그 남의 땅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였다고요, 다. 그 사람들 살려서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었던 것 같은데. 꼭 가면은 그런 짓을 하잖아요, 사람이. 우리는 이런 사람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